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둔감하고 어두워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잘못 받을 때도 있고, 수많은 사단마귀의 시험과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잘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 잘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이제 올해도 8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9월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주 앞에 나와서 깨어있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물붓듯 부어주셔서 깨닫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이니까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천천히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 생활 잘합시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 자 보세요. 요한 2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택하심을 입은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주셨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66권을 주셨는데 이것을 성경을 거의 기록한 기간은 약 한 1500년 정도 돼요. 1500년 정도에 걸쳐서 이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약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왜냐하면 누가 기록했는지를 모를 수 있으니까, 이름이 기록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의 내용의 시간은 영원부터 창조가, 영원 전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종말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잘 지켜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잘 지켜야 되냐 하면, 자 보세요.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심으로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생명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이렇게 오늘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1500년에 걸쳐서 그 다음에 40~50명의 믿음의 사람들, 이 40~50명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냥 뭐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성령에 감동되어졌다 그래요. 성경에 감동되어졌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영화 뭐 드라마 보다가도 막 감동돼서 울잖아요. 눈물 주르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감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에 보면 너무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주일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끝 앞에가 있으니까 혼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다 기록을 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주님이 그걸 하는데 이 촛대가 있다면, 촛대 7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7촛대, 예를 들면 이 강대상이 촛대라 그러면 그때 여기에 세워지는 촛대는, 우리나라 촛대는 탁상 위에 올리는 요만한 촛대잖아요. 그죠? 요만한 촛대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7촛대는 이렇게 강대상이 커요. 저 큰 촛대에 이렇게 7개, 7기둥이 되어 있는 촛대인데, 그 촛대를 이스라엘에 가면 길거리에, 예루살렘 길거리에 해놨어요. 길거리에 한 2m 정도 크기의 금으로 만든 촛대를 만들어놨어요. 누가 훔쳐 가볼 수 있잖아. 완전 금이니까. 그래서 그걸 막 아크릴로, 유리 같은 걸로 해서 아주 철저하게 못 훔쳐 가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 7촛대가 있는데 우리 주님 봤더니 주님이 손에는 7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손에는 7별을 붙잡고 그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7촛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면서, 옷이 바닥에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주님 말씀하시는 이 7촛대는 7교회를 얘기한다. 7교회. 손에 붙잡고 있는 7별은 7교회의 주의 종들을 얘기한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제 2장 3장 들어가거든요. 2장 3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7교회의 종들에게 얘기한다. 그런데 그 종들은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기록 안 해놓는 거예요. 7교회의 종들에게, 7교회의 사자들에게 할 때는, 그 사자를 쓸 때는 7교회 주의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라고 표현 안 하고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존재가 천사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있잖아요. 그죠? 삼손의 엄마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들이 있을 것이다. 포도주도 먹지 말라, 독주도 먹지 말라, 포도도 먹지 말라, 건포도도 먹지 말라. 이랬던 분이 누구냐면 천사예요.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천사예요. 할렐루야. 또 사도 요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스가랴 제사장이 기도할 때 너 아내가 애를 낳을 거야. 그랬더니 스가랴 제사장이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지금 다 늙어가지고 우리 김경상 장로님처럼 80이 다 됐고, 내 아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우리 진달분 권사님처럼 나이가 다 늙었는데 지금까지 젊어서도 애 못 낳았는데 이제 무슨 애를 놓냐고. 그랬더니 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므로 벙어리가 된다. 애가 나올 때까지 벙어리가 된다.
어이쿠 할렐루야. 그래서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왔더니 벙어리가 돼가지고는 막 이제 대속죄일 날 그런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럼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나한테 벙어리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랄까요? 다 놀란 거예요. 야, 진짜 저 안에 가서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 만났다. 진짜 하나님 만났다. 그래가지고 글씨를 다 글로 써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0개월 동안 이 제사장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벙어리가 된 거예요. 벙어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만났을 때 천사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 요한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이제 막 뱃속에서 이제 나왔어. 할머니가 이제 처녀의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에게 처녀의 힘을 줘가지고 애를 순산했습니다. 아멘. 이때는 보통 아멘 좀 해야 돼요. 아멘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이런 거는. 할렐루야. 애를 낳았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어야 돼. 애를 지어야 되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 집안 사람들이 다 왔어. 전부 제사장 집안이니까. 이제 와가지고 막 이름을 짓자, 뭘 짓자, 이름을 짓자 그러는데 이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도 학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냐면 학렬이 있죠, 그죠? 이게 5대로 돌아가는 거, 5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름이 이제. 그래서 5대로 그래서 5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사는 5대까지 옛날에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화생금, 그죠? 화생금. 그러니까 불화자 들어간 변에 이름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을 놓으면 세금변이 들어간 이름을 써서 만드는 거예요. 화생토다. 화생토예요, 화생토. 토자가 들어간 변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토생금. 토자 이름이 흑토자 있잖아요. 토요일 있잖아요. 그죠? 흑토자 이름이 들어간 변에 쓴 이름을 돌림자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은 세금변이 들어간 것을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생화. 나무 목자 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학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애를 놓으면 불화자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5대를 돌아가요. 그러니까 5대가 돌아가면 그러니까 거기서 학렬이 뭐 아저씨 학렬이냐 할아버지 학렬이냐 뭐 형제 학렬이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학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름을 지었어. 동네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라고 지은지는 몰라. 하여튼 지었어. 그냥 맹정옥이라고 해봅시다. 맹정옥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랬더니 누구가 이 애를 놓은 엘리사벳이 안 됩니다. 이번에 이 애는 학렬로 따지면 안 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요한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자기 신랑한테서 얘기 들었잖아요.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심각한데 동네 어른들은 전부 학렬이 중요하잖아요. 가문이 중요한 게 이거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그러면 이 스가랴 제사장한테 한번 물어보자. 요한의 아버지한테 이름은 뭐라고 지어야 될지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아버지한테 가져갔어. 이름을 지어야 돼. 듣는 건 다 들으니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서판을 가져오래. 글씨 쓰는 걸 종이를 가져오래.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혀가 턱 풀려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은 요한이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성소에서 만나 주실 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랬다. 그래서 요한이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요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주는 요한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그때도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사람인데 말씀을 전한다고 의미해서 천사다. 그래서 이 7뼈를 잡고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는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버가모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랄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교회마다 달라. 똑같지 않나요? 똑같지 않아.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고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고 다른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달라요. 왜? 우리 그 교회마다 요구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큰 아들 있고 둘째 아들 있고 딸이 있잖아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이 큰 아들 둘째 아들 딸한테 똑같이 대해요, 다르게 대해요? 똑같이 대해요, 다르게 대해요? 다르게 돼요. 왜? 다 다르니까. 이놈들이 다 다르니까. 큰 놈은 공부 잘하니까 공부하라 소리 안 해. 근데 둘째 놈은 공부를 안 해. 죽으라고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 녀석아, 형 좀 닮아라. 공부 좀 해라. 그래. 다르게 대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셋째는 딸이니까 그냥 맨날 오고 갈 때마다 엉덩이 두들겨줘. 이놈 공부를 잘하든 뭐 하든 니는 뭐 그냥 딸이니까 제일 이뻐 하고 그냥 덩어리만 두들겨주고 엉덩이만 두들겨줘. 그러니까 부모님인데 똑같은 아들 둘, 딸 하나인데 대하는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교회에 요구하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교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7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미국에서 옛날, 이건 뭐 오래된 얘기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다음에 또 좋은 믿음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어떤 성도냐. 이걸 했을 때 두 가지. 첫째로는 뭐냐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최소한 10년, 20년 목회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오래 교회 목회한 목사님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냥 막 2년마다 3년마다 목사를 내어 쫓는 교회는 교회가 아무리 크고 뭐 어쨌다 그래도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 한 교회에 10년 이상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다. 그래서 왜 그 결론을 내리냐면 바로 그냐면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 오래 다녀야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뜻을 깨닫는다는. 그 다음에 성도들은 직접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한 목사님 밑에서 한 교회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한 목사님 밑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바뀌면 쉽게 말하면 정신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무를 여기 심었다가 봄에 심었다가 뽑아서 가을에 이쪽에 가서 또 가을에 심고 가을에 뽑았다가 또 봄에 심고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나무는 잘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어. 그런데 뭐 잘 알아요. 뭐 아는 거는 도사야.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막 이 목사님 듣고 저 목사 들어서 아는 거는 많은데 제대로 열매는 없다. 그래서 뭐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걸 3장까지 쫙 얘기하고 주님이 세례 요한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주님이 너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니까 그 밤섬에서 순식간에 이 늙은 거의 90 다 된 노인 세례 요한이 휙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하늘나라 가서 보호자를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쫙 보여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보고 야 그 인 하나 때 그러니까 인 하나 탁 떼니까 사건이 터지고 막
재앙이 나타나고 또 인을 하나 떼니까 또 그러고 야 두 번째 때, 세 번째 때 쫙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기록해가지고 어디다가 7교회에 보내라. 이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할렐루야. 또 중요한 것은 에스겔서에 봐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냥 휙휙 옮기기도 하시고 성령 감동으로.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빌립을 휙 광야에서 휙 옮겨서 사마리아에 갖다 놓고 복음 전하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요새는 그런 사건이 없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또 그것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을 보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간단한 건데 하나님은 막 훈련을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요. 야, 너 옷 붙지. 쉽게 말하면 너 두루마기를 벗어가지고 두루마기를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예를 들면 유브라데 강 어기에 묻어놔라. 그럼 가가지고 묻어놔요.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와. 몇백 리를 걸어서 또 집으로 돌아와. 또 한 3개월 있다가 야, 너 가서 그 두루마기 묻어놓은 거 가져와라. 또 가서 두루마기 묻어놓은 거 가져오니까 땅 속에서 다 썩었어. 그래 이것을 너 기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냥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이러면 되잖아. 야, 너 이 유브라데 강가에 물이 질벅질벅한데 그쪽에 가서 3개월 옷을 묻어놓으면 썩겠냐 안 썩겠냐? 썩습니다. 그럼 그거 기록해라. 이러면 되잖아요. 주님이 안 그래. 가서 막 몇백 리를 죽으라고 걸어가서 묻어. 또 그 다음에 돌아와. 그 다음 또 가서 다시 캐오라 그래. 캐와.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라. 하나님 음성 들려주면 불러 모아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를 전해라. 다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에스겔 있잖아요. 그죠? 에스겔 너의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를 취하리니 거기서 취하겠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러놓고 이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나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언제냐면 내일 아침에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얘 그다음 근데 그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돼요? 아내가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취하여 간 거예요. 이렇듯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가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요. 그런데 이 역사를 왜 이렇게 이루어 가셨을까? 왜 이렇게 이루어 가셨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우리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성경이에요. 우리를 위한 성경.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이 옛날 선조들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옛날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한 거냐 하면 500년 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을 66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 500년 전에는. 쉽게 말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66권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는 2000년 전에는 66권이 아니고 39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시대는 39권 구약만 있고 그 다음에 이 27권은 교회 시대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에 기록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 39권 성경도 없어. 교회들도 예수님 당시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회당. 근데 그 이스라엘 회당에도
구약 성경 39권이 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회당장이 예를 들면 오늘 이번 주일날 예수님한테 오셔서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아니면 랍비들 보고 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면 랍비들이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는 이사야서 53장을 내가 전하려고 하니까 이사야 53장 두루마리 성경책을 준비해 놓으세요 하고 해당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장이 광 있잖아요. 광. 그거 가가지고 막 성경책을 찾는 거예요. 거기 이사야 53장이 이사야가 있는지 53장이 있는지. 왜 이사야 한 권을 쓰는데도 이런 두루마리 책이 막 그냥 몇 박스는 나와야 되니까 전부 다 붓으로 쓰고 크게 글씨 그때는 우리는 이 종이 얼마나 얇아요, 그렇죠? 얇잖아요. 그때는 뭐냐면 1년 된 송아지 가죽으로 기록한 거예요. 1년 된 송아지 가죽으로 기록을 해놓으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없어요. 그러면 옆 동네 해당에 가가지고 그 해당장한테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이사야 53장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이사야 53장 있냐고. 없으면 또 다른 데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듯이 그 예수님 당시에 해당에도 구약 성경 39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와서 증거하는 거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그리고 그다음에 교회 시대 보면 구약에 이 구약 39권 구약 성경도 없는데 교회 시대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당연히.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으면 나중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내요. 그럼 있어봤자 요거 한 거 두 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밖에 없는 거야. 또 다른 데 보낸 거 있으면 조금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초대교회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중세 시대로 들어가면서 400년, 500년 되어지면서부터 400년부터 시작하면 쉽게 말하면 400년부터예요. 정도 돼요. 400년 정도. 그때부터 로만 캐톨릭이 생긴 거예요. 로만 캐톨릭. 이 로만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아예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보지도 못하게 하고 다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냐 하면 1517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511년 종교개혁하면서부터 독일의 루터가 우리말로 하면 요새로 쪽복음, 마가복음 번역해서 읽게 하고 누가복음 읽게 하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 그때는 뭐냐면 또 90% 이상의 사람들이 글씨를 몰라. 귀족층만 글씨를 알아. 우리나라에도 100년 전에 있잖아요. 100년 전. 우리나라 100년 전에 한글을 알았던 사람, 한문을 두말할 것도 없고 한글을 알았던 사람들이 20%도 안 돼. 20%도. 100년 전에 20%도 안 돼. 그래서 성경책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오늘날 와서 이 성경책을 다 우리가 성도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예수 믿는 집에 가면 성경책이 막 한 10대권은 다 될 수 있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기록해 놓은 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볼 수 있는 우리를 위한. 기록을 해놔도 볼 수 없으면 그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전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들의 설교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냥 성경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 전까지는 전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이 박 장로님 있잖아요. 그죠? 박 장로님 어머니는 70이 넘을 때까지도 성경을 몰랐어요. 글씨를 몰라요. 한글 글씨를 몰랐어요. 아들이 군대 가서 편지를 써주면 그 편지 들고 옆집에 가가지고 읽어달라 그래요. 옆집에 가서 읽어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고추 10근을 팔면 고추 판 그 돈 가지고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넣어요. 그런데 그 돈이 예를 들면 머리로 나와라. 10만 원이면 10만 원인데 세라 그러면 이게 10만 원인지 아닌지 몰라.
셀 수가 이게 모르니까 숫자를 모르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이 눈을 띄워줘. 누구 어느 때 시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셨는가? 우리의 눈에 보여주셨는가? 너희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라서 디모데서에 보면 마지막 때는 뭐라 그래요? 첫째, 돈을 사랑하고,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세 번째, 자기를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두고. 이게 특징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보다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꿈꿔야 되는데 천국을 사랑해. 이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많은 스승을 두기 전에 뭘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안 들어요. 스승 얘기 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텔레비로도 듣고 이걸로 듣고 저걸로 막 듣잖아요. 그죠? 들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 자기가 원하는 거. 옛날에는 원하는 음식 먹었어요. 원하는 음식 못 먹었어요. 원하는 음식 못 먹었어요. 그냥 엄마가 죽 한 바가지 끓여 놓으면 전부 그거 다 먹는 거야. 나는 죽 안 먹고 나는 그 떡 먹을래. 나는 김밥 먹을래. 나는 만두 먹을래. 나는 라면 먹을래. 그런 게 그 말 했다가는 그냥 등짝 한 대 맞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있는 게 죽 한 바가지밖에 없는데 뭐 어디서 찾아요? 그거 다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님 말씀만 다 듣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 갈 거 가지 말라. 그거 이단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막 이단인 얘기 나오면 막 가슴이 떨려. 영혼이 잃어버릴까 막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요. 아무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전목이 이렇게 하다못해 자기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버리는 시대가 돼버려요. 자기가 우선이에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얘기하고 바깥에 있는 그 바깥에서 강의를 하나 듣고 나면 목사 얘기 틀린 거, 강사한 사람이 맞는 거 이렇게 돼버려요. 거기에서 뭐가 있는 거?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성경 66권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선택해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해라? 그 책임도 너가 져라. 거기에 대한 책임도 네가 지옥을 가든지 네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믿음의 축복을 받든지 그것도 네가 책임을 져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자고 인사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잘하자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과 달라도 복종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거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핍박과 환란이 있는 거예요. 이 핍박과 환란, 어려움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단, 사이비.
이단과 사이비. 그 이단과 사이비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 뭐 구약에도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 선택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주의 종이 있다면, 주의 종을 그때는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있다면 여기는 또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너가 참 선지자를 쫓아갈래? 거짓 선지자를 쫓아갈래? 그 대답과 그 답은 너가 책임져라. 할렐루야. 누구를 쫓아가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에서 그걸 누굴 쫓아가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였던 호세아를 따르지 않아서 그들은 망해버렸습니다. 남쪽 유다는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따라가지 않아서 망해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참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첫째로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예요. 이 성령의 은사에서 분별의 은사예요. 분별의 은사.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신앙으로 볼 줄 아는 분별의 은사가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소리가 들린다. 첫째로는 오감의 소리. 오감. 몸이 느낀 육신의 소리. 육신. 오감. 육신. 이거는 수시로 바뀌. 이거는 막 열받으면 그냥 막 욕 나오잖아요. 막 그냥 싸우잖아요. 그죠? 이 육신의 소리. 평상시에 나오는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이성의 소리. 머리에서 나오는, 머리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 이성의 소리. 이 헬레니즘의 영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슴의 소리.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면 영의 소리. 더 깊이 가면 성령의 음성. 뱃속 깊은 곳에서 성령의 음성. 그런데 뭐냐면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성령의 은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이 성령의 은사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성령의 은사가 없었잖아요. 철저하게 성령의 은사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성령의 은사예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 잡힐 때도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도망을 가버리고, 그 부활하신 모습을 마리아와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바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미친 소리 한다 그러면서 가버리고, 전부 뭐예요? 그 소리가 뭐예요? 육신의 소리, 이성의 소리, 자기 가슴의 소리, 자기 영의 소리. 엉터리 같은 소리.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이제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가가지고 막 철저하게 열흘 동안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를 한번 보세요. 이 고넬료 집에 나타날 때, 에베소 교회의 12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그 모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위에 있는 이 오감의 소리, 이성의 소리, 이게 다 없어지고 철저한 뭐가 있을 때, 복종이 있을 때 성령 세례와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복종할 때만이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이 없었을 때는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 복종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는데 그것도 여기 성령의 9가지를 기록해 놨잖아요. 이 9가지를 기록했는데 그 9가지를 다 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안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뭐 능력의 은사, 어떤 사람은 축사의 은사, 뭐 이런 은사를 주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분별의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의 은사를 얻는다는 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전부 다. 그래서 뭐예요? 이 전부 다 이렇게 뭐랄까 마지막 때에 있는 이 상황, 이것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는 성령의 분별의 은사를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옳고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읽고 이거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못 사니까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저는 성경을 줬다고 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이 이사야에서 뭐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봐라. 자세히. 뭐가 없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은 너희가 자세히 보고 엄밀하게 보고 고민을 정말로 고민을 하면 너희가 거기서 답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요리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2서를 말씀하시면서도 2단을 얘기한다면 2단. 그래서 2단을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2단들을 따라가지 마라. 어떤 그 구약 신약 성경에서는 그랬잖아요. 누구? 복음 전도자. 첫째,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례자. 이 순례자를 보고 성경에서는 뭐 나그네라 그랬다면 나그네, 복음 전하고 다니는 복음 전도자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집에 와서 복음 전하고 저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 동네에서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는 또 100개월 이 교회에 있다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단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가 뭐 복음 순례자인 것처럼 복음 전도자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개인 성도들한테 들어가고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뭐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이단들을 조심할 때 남자들은 맨날 바깥에 가서 열심히 그 당시에 막 일하고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집에 있는 아이들, 집에 있는 부인들, 이들에게 이단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떠들면서 이단의 교리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부녀들에게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말씀. 오늘날도 똑같은 상황이 그런 거예요. 첫째로는 교패 붙은 집. 교패 붙은 집, 뭐 예를 들면 신천지, 그다음에 그 전에는 통일교, 그다음에 그 전에는 또 몰몬교. 이들이 올 때마다 어디를 찾아와요? 교패 붙은 집만 찾아오는 거야. 아니 전도하려면 교패 안 붙은 집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패 붙은 이단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당신 집에는 뭐 내가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당신 집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도를 좀 앞으로 한 일주일은 같이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럼 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지 말고 담임 목사하고 얘기하지 말고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하고만.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터뜨리면 부정 타서. 부정은 무슨, 그 부정은 귀신들이 점치는 데서 부정 얘기하지 교회에서 무슨 부정 얘기하는 거예요? 응? 어제 이제 우리 박사모님 있잖아요, 그죠? 박사모님하고 집에 가는데 박사모님하고 집에 가는데 그때 목사님 목회를 하실 때 교회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일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뭐 하여튼 자세히는 얘기 안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 부부인가 뭐 누가 왔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해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 왜? 나는 우리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집에서 하루도 안 자고 맨날 성전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매일마다 집에서 하루도 안 자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응답 안 주고 당신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하겠냐? 당신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더래. 이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누구한테 목사도 속일라 그러고 사모도 속일라 그러고 성도도 속일라 그러고 이 얼마나 세상이 속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러잖아요.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뭐 하더라?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라. 아멘.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라. 자, 그러면서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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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긍휼.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야 용서도 해주고 불쌍히 여기야 기도도 응답해주고 다 하실 거잖아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이것이 어떤 가운데서 이것이 누가 주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같이 통하여서 진리, 사랑.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이라는 이 다리를 통과해서 터널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 아닌 거예요. 가짜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해서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에서 3시간 동안 하는 것이 하나 기억해야 돼. 이단과 사이비는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첫째로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해 준다는 이상한 교회 사람 말고 이상한 사람, 교회 사람들도 담임 목사의 허락 없이 가서 공부 가르쳐 준다고 하면 안 한다 그래야 돼.
중요한 건 교회 열심히만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냐면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계집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권사님 나하고 성경 공부하자. 내가 참 성경 공부 좋은 거 있는데 가르쳐 줄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어디서 공부해가지고 어디서 들어가지고 와서 하는지는 몰라.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겨우 해봤자 주일 예배만 나와.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예배도 안 나와. 그리고 또 그래서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집에서 기도하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배척해야 돼요. 아멘. 반대로 구역 예배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아.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다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하고 성경 공부 좋은 데가 있다. 신학교 좋은 데가 있다. 하면서 어디 끌고 가서 성경 공부하는 가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어디 가서 은혜 받으러 가자. 어디 데려가자. 어디 가자. 이러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가면 안 돼. 야, 내가 갔더니 거기 정말로 좋더라. 은혜스럽더라. 하면서 우리 같이 가자. 우리 가서 거기 가서 은혜 받으러 가자. 변화되어져 가자.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네요. 예배 열심히 잘 안 다녀요. 자기 모르는 사람은 더더욱 안 되고 집에서 모이는 것 절대로 안 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모이고 은혜 받고 뭐 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있잖아요. 그때 60년대 70년대 그때 60년 70년 80년 이때에 한국 교회는 정말로 괜찮았거든. 좋았거든요. 이 교파가 안 따졌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교파를 안 따졌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장로교잖아요. 그러면 옆에 감리교회가 있어. 그럼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 그러면 감리교회 성도들 다 왔어요. 같이 막 그냥 은혜 받고 은혜 받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단들이 그걸 이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하기 시작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야 이러다가는 성도들 다 이단으로 만들고 잘못되겠다.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가지고 가지 마라. 이제는 돌아다니는 것이 익숙해지면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데 익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지 마라. 옆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옆교회에서 박 장로님이 간증 집회인데 정말 은혜를 많이 끼쳤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박 장로님 우리 초청 맞춰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 데려와서 은혜 받게 할 때니까 가지 마라. 왜? 돌아다니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단들이 끼어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은혜 받으러 다니다가 이단에게 가버리고 사이비에게 가버리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처음에는 그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괜찮았어요. 감리교회 부흥이 한다 그러면 막 쫓아가고 막 그래. 우리 김병삼장님 옛날에 그랬죠, 그죠? 근데 중간에 그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목사님들이. 옆에서 그 은혜로운 집회 한다고 우리도 시간 내가지고 가을에 그분 모시고 올 테니까 그때 우리 하자. 왜? 이단으로 빠지고 사이비들이 막 그냥 끌고 달아버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 보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당신 집에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좀 해주러 와야 되겠다. 그러면 한마디 해야 돼. 내가 보니까 당신 얼굴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당신 집안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데 어디 가서 은혜를 받으러 가자. 어디 가자. 그러면 어디 가기 전에 교회 먼저 열심히 해라. 우리를 데리고 사람들이 뭐냐면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러는 성도들이 그러는 사람들은 90%가 자기 교회 성도들이에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뭐냐면 이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좀 말 들을 거야. 내 말. 왜? 인간관계상으로도 말 들을 거야. 이렇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은혜 받지 말고 새벽 예배 나와라. 거기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라. 그래야 돼.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모르는 사람이 또 야 어디에 뭐 가면 성경 공부 있다더라, 신학교가 있다더라, 뭐 신학원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거 다니지 말라고. 신학원은 그런 것들은 요새 이단들이 만드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에 그런 게 있었냐? 예수님 시대에 그런 게 있었냐? 사도행전 시대에 그런 게 있었냐? 없었잖냐? 그때도 교회 중심으로만 다 있었잖냐? 왜 교회 중심을 떠나서 바깥으로 갔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개. 하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지 어디 신학원을 세우리라 뭐 어디 뭘 하리라 뭘 만들어 그러셨냐? 안 그랬잖냐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잘 견디는 것이고 이단들과 사이비들을 피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잘 키우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멋있는 믿음 보여드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